조금 전에 5분이 세례를 받고 또 한 분이 입교를 받았습니다. 이 6분은 어제 세례 입교 문답을 거행했습니다. 세례 문답할 때는 제가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못하면 오늘 이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다들 대답을 잘 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가 무엇입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3번째,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요 3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성례전으로는 성만찬과 세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으면,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씻기고자 하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과 희생 제물이셨음을 인정할 때 나의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세례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또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인정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해요. 거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거성교회의 입교인이 됐어요. 나는 이제 누가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죽어서도 갈 영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성교회 세례교인으로 다시 나의 인생을 출발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25년 4월 6일 내가 세례받고 입교인이 된 날이다 하고 또 하나의 생일로서 기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또 다른 의미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들을 인생의 단계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서서히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 기정사실이 됐어요. 바벨론이 점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침공하에 속수무책으로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하겠지만 그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심판 뒤에 주어지는 또 다른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먼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거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인입니다.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처음에 바벨론이 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결론을 말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항하려고 하지만, 대적하려고 하지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성읍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거야.
지금은 심판의 때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고자 했을 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은 명확한 것입니다. 저항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였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린 싸우고 죽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항복하고 심판을 달게 받자고 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건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배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어려서 이렇게 배우신 건 예레미야 하면 무슨 선지자라고 하죠? 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져서도 확 부르짖고 울고 했던, 사실 예레미야도 우리는 패망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가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불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못 빼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또 회복을 예고하셨습니다. 회복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네, 이 말씀이 너무 좋죠.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할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읍을, 이 도성을 고쳐낫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냥 낫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쳐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대요. 게다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처음 그 순간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던 그 순간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금 세우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고난의 때가 있고 힘겨운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쳐낫게 하고 너희를 처음과 같이 세워주리라. 그리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거성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가 씻김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되리라. 그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또 양분되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갈등 속에 아파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지 참 서로들 마음 아파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선고되는 그 순간 한쪽에서는 한숨과 적막감이 감돌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만 벌써 두 번째 탄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뒤로 하고라도 좌우 이걸 모두 내려놓더라도 설령 탄핵을 지지했더라도
박수치고 기뻐할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아픔들이 일어났고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이러한 현실이 벌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야 모두 잘못한 것, 잘한 것 없고 잘못했다고 하는 헌재의 지적을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로 국회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극한 대립 속에서 이 파국을 낸 건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만 우리나라도 밑바닥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간절히 나라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처음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처럼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막 너무 속상했던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반듯한 지도자 한 명 못 세웠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 부흥을 외치고 이 사회 속에서 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 한 사람을 못 세웠구나. 이건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산 경남권에서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이름 비슷한 섬에서도 나왔고요. 네. 가까이 양산이나 봉화마을에서도 대통령이 나왔어요. 여기가 거기보다 못한 까닭이 없잖아요. 우리 부산, 연제구, 거제 3동, 4동 왜 나오지 못할까? 우리가 꿈이 없었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같이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믿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그들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오고 민족으로 이끌어갈 통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그건 너무 늦나요? 네, 너무 빠른가요? 네. 그래도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고 신실함으로 무장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리라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못 이뤘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제 3동에서, 거제 4동에서, 거제 2동에서, 연제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대통령은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행하시겠대요. 만들어 가신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자,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막연하잖아요.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 응답은 뭐예요? 비전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게 감추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아무도 못 보는 그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거성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의 인생을, 또 우리 거성교회를, 또 우리나라, 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실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대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린 앞날은 모르지만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성취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들어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예비된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그것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9절의 말씀인데요, 회복의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천지 만물, 이 열방이죠. 열방 가운데 너희의 이름을 들어 세우리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누가요? 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안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야,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구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부러워한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들어세우셔서 열방이 두려워 떨며 부러워하는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받았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쑥 그냥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 출판된 아주 신간입니다. 책 제목이 돈미세. 네. 뭐의 약자일까요? 돈에 미친 SSRE. 네. 그 다음에 기억 E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책 제목이 아주 너무 적나라합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돈에 미쳐야 돈도 당신에게 붙는다. 게다가 저자 사인까지 받아주셨어요. 네, 딱 안쪽을 여니까 김태준 목사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목사님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저자 정윤진,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돈 벌라는 책인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라고. 네, 네, 이 둘의 조화가 저의 숙제입니다. 네. 저자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출신인 것 같아요. 내용이 부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후에도 맞벌이 부부, 고만고만한 서울 시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늘 너무 많았고 늘 늘 신경 쓰며 살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뛰어들었는데 1년 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친구는 큰 음식점을 하고 자신은 온라인 쇼핑몰을 했는데 그 친구는 1년 만에 망하고 자신은 대박이 나서 5년 만에 연매출 50억을 이루는 그러한 부자가 되어노라 하면서 유튜브에 온라인 강의도 하고 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목차만 봐도 아주 쉽게 빨려 들어가는데요. 제2장을 제가 잠깐 제목만 소개합니다. 제2장 제목,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새빨간 거짓말 6가지. 가난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로 뭘까요? 부자들 헐뜯는 얘기예요. 첫 번째, 부자는 다 사기꾼이다. 저렇게 부자가 되려면 분명코 등쳐먹고 사기꾼일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산다. 세 번째, 부자는 게으르고 성격이 더럽다. 부자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 돈 버느냐고 뭐 부부관계 안 좋을 거다. 부자는 돈을 펑펑 쓰고 산다. 돈이 많으면 나라면 내가 그 돈 있으면 펑펑 쓰고 살겠다. 마지막, 부자의 뇌는 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부자 됐겠지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새빨간 부자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뭐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거짓말이래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상상 이상으로 부지런했고 일하는 걸 좋아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며 살았다. 또한 시간을 아주 알차게 썼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을 하찮게 여긴다. 남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무엇인가를 생산하지 않는다.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누워서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한다.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반면 부자들은 책을 읽고 운동하며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일에 몰두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며 성장에 진심이다. 남들이 볼 땐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삶처럼 보이지만 정작 부자들은 그 일을 즐기고 있다. 중략하고 부부관계 얘기 제가 덧붙입니다. 부자들은 부부관계도 상대적으로 좋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 끝에는 결국 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타까움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싸울 이유가 줄어든다. 나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후에는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줄어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부자들도 하나같이 부부 사이가 좋다. 여러분, 이러한 책들에서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월급 가지고 부자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대요. 오히려 노동을 해서 버는 수입보다는 투자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비용이 더 많으면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오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월세를 받으면서 또 나중에 이것을 재개발하면서 더 비싸게 판매하면서 늘 자본을 축적해 간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하고 그냥 멀고움이 들으시는데 저도 그렇게 이 책을 읽었어요. 목사 될 사람이 무슨 돈, 투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야,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구나. 자신이 목표한 부를 이루고 또 넉넉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며 자신을 발전해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었습니다. 열무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고관이 멀리 가서 이제 왕위를 받아 돌아옵니다. 출발하기 전에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한 돈 1,000만 원씩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돌아오는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도록 하여라 하고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왕위를 얻고 왕으로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 하나하나 결산을 합니다. 가장 첫째인 종이 나와서 저 한 문화 가지고 10배 벌었습니다. 1억 벌었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주인이 왕이 이야기하죠. 너 정말 일 잘하는구나. 10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을 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5배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왕이 너는 5고을 다스려라.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한 문화 그냥 꺼내놓은 종이 있었습니다. 꾸지람하지요. 적어도 은행에 넣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이렇게 염치 없이 이렇게 아무 열매 없이 내놓느냐 하면서 저를 데려가 죽이라 하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한 문화씩 주셨어요. 현상 유지만 하고 먹고 살고 남김없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겼어요. 5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먹고 사느냐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꼭 돈만이 아니죠. 우리가 남길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나의 전도로 구원 얻은 백성들을 남겨야 됩니다. 혼자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몇 사람 끌어들여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나의 후원과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2부 예배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도 남겨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노동의 대가로, 혹은 또 다른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건 굶주린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를 돕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 그걸 보고 너희는 내가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라 초대받았습니다. 나눌 수 있는 물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남기고 물질을 남기지 않더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남겨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들 바쁘죠. 시간 쪼개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교사로 찬양대로 다양한 모습 속에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힘을 들여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에서 별빛 나눔 전도잔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웰컴 인스타,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스타 별이여, 나는 당신을 품고 더불어 사람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113명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다녀간 분도 계시고 몇 번 참석하고 떠나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두드린 것이었다면 그냥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드리고 그 누가 두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드리고 두드렸을 때 내가 혹 10번째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례받은 분들 이제 다시 제대로 믿음 가운데 출발해야 합니다. 거성교회 성도님들, 전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도 집회이지만 그럼에도 두드려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자녀들이, 남편분이, 그리고 이웃분들이, 동료들이, 친구가, 선배가, 후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추억으로만 나의 신앙을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거성교회 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열문화가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10배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대구에 갔더니 대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 어느 교회를 얘기하면서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그 교회 간대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학년도 많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 때 되면 다들 그 교회 간대요. 근데 그 교회는 10배 성장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0배로 성장했어요. 젊은이들도 넘쳐나요. 은근히 저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거성교회 10배 남겨야 되는데 아멘을 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고 말건 저는 아멘입니다. 네. 열문화 남기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도 좀 써주십시오. 만들어주시고 성취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거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도약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단순히 교회 부흥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10배 남기게 하옵소서. 한 문화 적은 것이지만 10문화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위하여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임하기를, 그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이 역사를 걸머쥐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속에 진리와 평강이 가득한 나라 되어 열방이 바라보고, 야 부럽다 저 나라, 두려움 속에 대한민국을 대할 수 있는 국격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습니까? 아니죠.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어려워 또 우리의 살림살이도, 또 우리의 일터에도 큰 위험과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회복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머금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교회의 삶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